네, 마태복음 10장 34절 42절입니다. 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두 번 다 나옵니다. 37절, 38절 두 구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께 적합한 사람, 주님께 가치 있는 사람, 이 월스이에요.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으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근데 이 합당치 않는 사람에게 뭔가 갈 때는 우리도 좀 꼴값이에요. 좀 역겹고, 찬양을 받기에 전혀 저 사람 존경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존경 못 돼요. 꼴불견이죠. 참 다 쏟고 있다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합당하신 분이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은 worthy예요. 그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것. 그에 걸맞는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그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밭을 살려갈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받는, 내가 받는 피해나 손해나 박해나 고난이나 뭐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대가가 크다 하더라도 그게 재산이든 가족이든 심지어 내 생명을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게 합당하다 이 말,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무엇을 살 때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거의 성경 말씀 빼곤 최고의 진리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요, 사기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공짜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공짜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일에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분이지, 사실은 세상사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값을 치르고 사죠. 근데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형편없어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샀는데 이 모양이야.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가치의 유무를 말하는 겁니다. 합당하다 안 하다는 건 가치의 유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내가 지불한 값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을 때 반품을 해버리거나 교환해버릴 겁니다. 다시는 그 제품을 사지 않을 겁니다. 일꾼을 고용했는데 일을 잘 못하면 돈을 지불하는 게 아까울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일하는 거 보니까 돈 줄 맛이 안 난단 말이죠. 그게 가치가 없다, 합당하지 않다 이 말, 자격이 없다 이거. 투자를 했는데 그에 맞는 이익을 내지 못할 때 내가 한 일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수고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심판에도 적용됩니다. 형벌은 그 죄에 합당해야 됩니다. 형벌은 죄에 대해 합당해야 돼요. 큰 죄를 지었는데 가벼운 형벌 받으면 분노하죠. 저래, 이상하다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내는 게 그래요. 변호사 써서 겨우 이겼는데 벌금 500만 이러면 변호사비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 판결을 받아놔야 될까 싶어서 하는데 열받는다고. 실제로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회복은 안 돼. 그런 거 합당하지 않다고 그 형벌책을 지금 좀 바꿔야 된다 그러죠. 왜? 전부 다 수십 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한국은 예전에 최고 중형이 말이죠, 살인을 해도 15년 이런 게 있죠. 15년형이 많아요. 진짜 세도 20년이 잘 안 넘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국인 평균 수명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한 40세 죄를 지면 15년, 20년 지면 죽어서 나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5년 지면 뭐야?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으니까 이제는 40년을 때려야, 그럼 사람들이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40년, 50년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다 늙어서 나오겠구나, 아니면 죽어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10년, 15년 때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어때요? 200년 이런 데이거든. 이건 좀 너무 과하잖아. 200년 그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200년이 이게 뭐야, 그거. 죽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인데, 그냥 어차피 죽어서 나오나 200년 때나 300년 따라나 죽어서 나오면 똑같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게 한 건데, 그 정당한 가치, 형벌에도 똑같아요. 큰 죄를 지었는데 가벼운 형벌 내리거나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 가혹한 형벌은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에게 맞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합당하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합당하다 뭐래서 가치가 있다.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을 대할 때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디모전서 6장 1절에 있어요. 종이 자기 주인을 뭐라고요?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된다. 존경 무슨 존경? 존경할 만한 건들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것은 주의 이름, 주의 교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본가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장돌병이니 천박한 장사치니 뭐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뭐 정주영 회장 다 돌아가시면 뭐 삼성 이건희 장 한국에서 그렇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그냥 돈 많은 사람, 재벌 이런 얘기지. 지금 이제 재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그러면 존경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한국 기본적 유교 사상이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갈망하면서도 돈 있는 사람은 경멸해요. 돈 많이 벌어서 경멸. 그럼 자기는 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싶어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이 자본가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천박한 자본주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천박한 자본주의란 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중시하고 자본 어쩌고 이러는데 돈이 있어야 생명도 중시됩니다. 돈이 있어야 치료도 더 잘 받고 복지도 더 잘 되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생명은 다 돈 드는 일이에요. 다 돈이 드는 일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자본가들은 뭡니까? 존경을 해요. 당연히 존경. 그러니까 그 사람도 존경을 받으니까 기부 같은 거 하는데도 거리낌 하는 거지 뭐. 홍수는 왜 기부를 하겠어? 욕바가지 먹고 돈 벌었는데 왜 기부를 하겠냐고. 욕 먹고 돈 벌고. 지금도 욕 먹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라. 이것은 하나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않게 하려면이라. 뭐라고요?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라.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라, 감사하라 같은 명령이 익숙하지만 그것을 명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는 말씀은 금시초문인 사람들이 수득합니다. 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주인에게 불평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식당 주인, 우리 사장님, 막 비난을 해요. 막 비난을 해. 다 돈 벌려고 저런다고. 그럼 돈 벌려고 하지 뭐 하려고 했겠어요? 자기 돈을 왜 투자했겠어? 돈 벌려고 했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편의점 사장이든 식당 사장이든 미용실 운영하던 사장이든 모두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자기를 고용해준 주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냥 존경이 아니에요. 모든 존경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월세를 산다면 세를 준 집주인도 존경해야 됩니다. 집주인도 존경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일인데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뭐 하려고 감사하고 뭐 하려고 존경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존경으로 존경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존경은 그게 합당하니라. 그게 뭐라? 성경에는 그것이 합당하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라 했습니다. 자, 성경 말하기를 잠언 17장 7절에 훌륭한 말을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한 입술들은 통치자에게 더욱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나 독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방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지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기에 부적하다든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든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인종과 성별과 종교와 민족과 나이와 학력과 가문, 재물 등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세리든 창녀든 직업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말은 술이나 마약을 판매하던 사람이라도 우상을 제작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람.
구원받기 부족한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주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읽었던 37절 38절이죠. 자, 본문 봅니다. 34절. 내가 땅 위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 말씀은 평강의 주이신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평강의 주잖아. 평강의 주. 화평의 복음. 어때? 성령 열매가 뭐죠? 화평이에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 좀 어긋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하고 어때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랬다고요. 주님 평안을 준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밤에 저 천사들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요 사람들 향하신 선한 뜻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땅 위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부딪힌다요. 좀 모순처럼 보인다 이런 게 있죠. 죄 많은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하고 삐뚤어진 시대에 갑자기 의가 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에 찬물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면에 찬물에 뜨거운 물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처음에 부딪힌다고. 주께서 악하다고 증언한 세상, 그 세상에 가면 주님을 좋아하겠습니까? 크게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악함과 더러움과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속에는 뭐 불성이 있다, 신성의 불꽃이 있다, 사람은 다 뭐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 고쳐줄 수 없다, 악하다, 날 때부터 악하다, 생각과 상상이 악하다, 계속 다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진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6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그들이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통치자들이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다른 곳에도 세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 도시까지 왔다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들은 뭐 어떤 사람 트러블 메이커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범법자고 범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범죄자 아니라 아주 사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사실 복음 선포자들은 성경에 따른 화평의 대사들인데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죠? 화평의 대사들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들이 온 거 아닙니다. 평화유지군이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주 예수님은 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그의 진보다리도 그리하라. 그리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할지니라. 이제는 칼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칼을 사라. 예수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결국 망했습니다. 예수로 인해 종교 문제가 전혀 없던 나라들, 도시들의 분쟁이 일어났고 죽고 죽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선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진 일도 허다합니다. 평화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입니다.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초림 때 주님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신 분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칼과 불과 영광스러운 광채로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께서 철장으로 사람들을, 민족들을 다스립니다. 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35절입니다. 이는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주님은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어서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불화가 임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 예수를 믿는 장남이나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조용하던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무슬림 가정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나오면 명예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족들 중에 그 죽인다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고민 중 하나가 어느 날 내가 주를 믿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지냐?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면 가정이 깨어질 것 같고 가만히 있거나 침묵하자니 뭔가 마음에 캥기고 그러다 자꾸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예수하면 당신 너무 종교적이야. 너무 이제 광신자 됐구나. 너무 뭐 교회 가더라도 너 그렇게 좀 하지 마. 좀 강요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고요. 응? 가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묘책과 지혜를 구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상담할 때마다 진리로 인해, 의로 인해 피를 흘린 것이 거짓으로 주어지는 화평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깨지려면 깨져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좀 내가 너무 무책임한가 싶더라고. 의로 인해 피를 흘린 것이 거짓으로 평안한 것보다 낫다. 거짓 평안보다는 의로 인해서 싸우는 게 낫다. 이렇게 그냥 뭐 지금 가정 깨란 말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뭐 타협책이 뭐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합니다. 말이 그렇게 사용될 줄이야.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복음으로 인해 그동안 한몫했던 문제가 아무 없던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주께서 오셨다는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족 모두가 크리스천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가족들 중에도 영적인 크리스천과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또 부딪힙니다. 다 크리스천인데도 부딪혀요. 영적인 크리스천이 하나 있고 아니면 부딪힙니다. 의와 불의가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성령과 육신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육신적이면 안 부딪혀요. 아누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한번 제낄까? 골프 치러 갈까? 낚시하러 갈까? 애들 데리고 한번 놀러 갈까? 시간도 없는데. 다 육신적이면 그래 좋은 생각이라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같이 놀러 가요. 뭐 헐리우드도 가고 레고랜드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그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자식들이 놀러 가자는데 교회 가기 싫다는데 오늘 가지 말까? 이거 의기투합하지 평화롭지 뭐 불화하게 설리겠나? 근데 하나가 영적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니만 예수 믿냐 그러고 뭐 니만 잘났냐 그러고 불화가 생깁니다. 그렇지는 가정도 불화가 생겨요. 반면에 시어머니가 되게 믿음이 좋아. 자식들은 별로야. 그럼 교회는 같이 다녀. 근데 시어머니가 하면 다 불만이야.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평화로운데, 그죠?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이 꺾여요. 나이 들면 말이죠. 자식들이 엄마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 자식 눈치 봅니다. 저도 벌써 애들 눈치 봐요. 저도 벌써 이제. 이거 뭐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제 꼴이 말이 아니야, 지금. 고니가 딱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 좋던 사람들 믿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자꾸 악화되고 나중에 보면 뭐 비슷비슷해졌어요. 비슷비슷해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평화가 찾아와. 그 집안에 평화가 찾아와요. 갈등이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와 불의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성령과 육신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이상한 일이나 고토로 여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기자. 뒤로 물러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36절이 되겠네, 그럼. 그리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려다. 예. 사람의 원수들은,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도 기독교 박해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체험하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처럼 기독교가 이 주류 종교가 된 나라들에게는 뭐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지금도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가족들 중에서 따돌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 가정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집안에서 파문되거나 쫓겨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어서 더 무섭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시대 때도 현실이었고 로마 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애정 공동체지만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워요. 누가 나에게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가적이라 그래요. 가족이 아니라 가적이라고.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고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이러잖아요. 주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으로 누구라는 거죠? 가족을 언급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으면 넘겨주리라. 그리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사람은 그 형 가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위협은 형 에서였고 바단 아람에서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요셉의 원수는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복하죠. 처와 처벌 방안이 가지고 자식 70이면 다복하지. 구약적 방식으로는 굉장히 복받은 가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담을 제외한 아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형제가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일가족 형제 몰살 사건의 주범은 누구였느냐? 그들 형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족이 가적이에요. 다윗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수들 중에 하나가 가족이란 것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이교도들 아니고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성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소설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환란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조용한 그런 환경,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예외적인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롭게.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평화로운 때가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 위해 기도해요? 왜 바이든이나 트럼프를 위해서 왜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애들 좋아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 3장 2절에 왕들을 위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뭐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중보하라고.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경건과 정직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경건과 정직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정치나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세상의 개혁이나 변화나 발전이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이나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뭘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경건과 정직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약을 좀 더 다 죄를 짓죠. 근데 좀 더 늦추고자 하는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의로워서 아니에요. 그놈이지 우리말 호의 말하면 그놈이 맞는데 그나마 덜한 걸 뽑는 거예요. 예, 그나마 좀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가치 있고 없느냐를 할 때 능력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중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주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대성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기에 부적합한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합당치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거는 제자에 관한 겁니다. 제자에 관한 거예요. 가족 사랑은 사실 인간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놀이고 본성적인 애정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지 그럼 누굴 사랑합니까? 성경은 부모도 몰라보고 가족도 버리는 가정 파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형제 간의 사랑을 무엇보다 더 강조하는 그게 성경이라고. 성경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진리로 양육해야 됩니다. 합당한 애정을 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가족일 때, 나 가족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난 가족 때문에 안 돼.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이 와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크리스천 뭐 예수 믿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분의 제자로서는 결격 사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더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참으로 자기 소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는 뭐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는이 아니라 여기는 뭐 더 사랑하는 자 그 차례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은 더 사랑하는 자가 적합하지 않고 누가복음은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뭐라고? 미워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버리는 자, 가족을 버리는 자라 해요. 그게 더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버리는 자. 뭐 가족이 어쩌다 이래 된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자기 가족들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를 때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주를 버려야 될지, 주를 택해야 될지, 가정을 택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주를 택해야 될지, 내 생명을 택해야 될지, 주를 택해야 될지, 이익을 택해야 될지, 주를 택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선택의 순간이에요. 다니엘도 그런 순간이 왔고, 다니엘 친구들은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의 재산이냐, 예수냐, 나의 가족이냐, 예수냐, 나의 생명이냐, 예수냐. 항상 선택은 뭐여야 된다? 예수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여야 된다고.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느냐?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재산이나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그걸 오히려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위장 이혼도 하지만 실제 이혼도 합니다. 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상호 동의하에서 이혼할 수도 있고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혼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들은. 왜?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이 중요하다 그랬지만 재산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재산 지키기 위해서. 가족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를 알고 복을 알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고 복을 저버린 사람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놀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는 것도 포기하고 가족들 간에 모임한다고 집회를 포기하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보입니다. 타락한 기독교, 배교한 기독교에서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그냥 시간 날 때 취미로 하는 여가활동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죽게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은 100배나 더 얻지만 다른 것을 위해 예수를 포기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 계산 잘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을. 어느 게 더 이익인가? 어느 게 더 월수, 가치가 있는가? 그게 가치가 있다, 이게 뭐 합당하다, 이거예요. 합당하다. 38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뒤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뒤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제자로 합당치 않다고 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를 따른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는 사형수들 중에서 중범죄자들이 받는 형벌. 그렇죠? 중범죄자들. 로마 시민들한테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 이교도 이방인들에게 집행해야 돼. 그 중범죄자들. 유대의 사형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죠? 투석형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라고. 지금 한국의 사형제도는 뭐죠? 교수형입니다. 군법에서는, 군대에서는 총살형이에요. 로마에서는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이나 채찍이나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이래 말씀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랬어요.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에 지고 사형 집행장까지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형 제도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의 관을 쓰고 주를 따른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의 관을 쓰고 주를 따른 것이 아니라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이 말은 뭐냐?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끝이 죽음이란 거예요. 이는 주의 제자들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수들이고 범죄자들이고 불법자들로 인식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크리스천들은 유대에서는 민족을 배반한 사악한 범죄자들이었고 배교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당연히 죽음에 해당되는 범죄자로서 죽어 마땅한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잡히면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는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를 살려두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놈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러나 그의 재판을 맡았던 로마의 관리들이나 총독들은 한결같이 그러나 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합당한 혐의가 전혀 없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평생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을 가는 그런 죄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죄를 죄라고 하면 죄가 되고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크리스천들이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인문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범죄자요 불법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범죄자요 불법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죄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분리주의자가 되었고 혐오주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범죄자, 불법자가 되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의를 증오합니다. 덕분에 의의 선포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범죄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죄자들이 그냥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받을 그런 중범죄자, 중죄수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자,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흑백론자, 극단주의자, 광신자들이란 프레임에 걸린 채 범죄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놈은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살려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죽은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세상의 여론입니다. 그게 세상의 여론이에요. 이런 주의 날이라 불리는 야곱의 고난과 대환란 때는 모든 환란 성도들에게 문자제로 성취될 겁니다. 이 구절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영적 교훈제로 적용되는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주께 맡긴 성도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 나오면 주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럼 죽은 우리가 죽여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우리가 뭘 죽여야 되냐고.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을 매우 신령하게 또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굉장히 신령한 어떤 삶을 행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하고 싶어도 주의 말씀 때문에 참는 것 거부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참는 게 뭐라고? 안 해야지 하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나의 자아와 성질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하기 싫어도 옳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난 하기 싫어요. 난 마음에 들지 않아. 난 하기 싫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겁니다. 맨날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옳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마음에 들어서 내 감정적 충족이 생겨서 그게 아니고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근데 왜 감사합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옳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나의 만족이나 충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딱 들게 내 마음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결정이 나는 거야.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신령하고 영적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남편 놈이 삼식이야. 근데 밥 해주기 싫어. 근데 해주는 게 뭐죠? 성경적이야.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게 성경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말을 다 들어야 돼. 근데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말씀 때문에 해. 그게 뭐라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 되게 신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많이 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많이 봤고요. 걔들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막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 자식 다 있고 부모 다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요. 먹고 살자면 뭘 못해 그래요. 쪽팔리면 잠시고 돈은 영원하다 뭐 그런 식이야.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금 식당만 해도 그래요. 진상들에게 못 볼 꼴, 더러운 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당하면서 참고 견디며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그걸 감정노동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어. 그 진상들한테. 속 같았으면 그냥 한번 패주고 싶고, 물 한번 끼얹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완전 자기 부인과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일을 하려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요. 간과 쓸개를 집에 놔두고 온다 그러잖아요. 출근할 때 간과 쓸개 다 집에 놔두고 온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장사의 비법은 딱 하나라 그래요. 이 성질을 못 죽이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못한다. 이 일은 그거 아니면 못한다 그래요. 자, 그럼 크리스천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장사꾼들보다 훨씬 더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크리스천으로 삶 못 삽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성질 안 죽이고 자기 안 죽이고 간과 쓸개 안 빼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못 살아요. 교회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주의 제자로 살려면 훨씬 더 심한 수치와 모욕과 인격 모독과 멸시와 천대뿐만 아니라 미친놈, 마개 들린 놈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정말 막 쓰라려요. 어떨 때는 쓰라리다고. 마치 범죄자, 불법자, 세상의 오물,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동료 목사들, 동료 형제들한테 그런 취급받아요. 그러나 맞대어 성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선포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어떤 거처도 없으며 또 수고하여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며 우리가 축복하며 박해를 받으나 우리가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우리가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며 또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주 예수님은 가전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죽을 때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벌거벗 끼운 채 나체로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셨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되 그분은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니 도리어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처럼 물론 뭐 죄수를 막 발버둥으로 치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렇게 가는 모습 그게 뭐냐 제자의 삶이란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행 보면서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39절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란 뭐냐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 하나 지키자고 죽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자기 생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그날 모두 도망한 것도 자기 생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게 되면 그가 오히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왕국복음이 선포되는 대환란 때 살기 위해서 빵을 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경우 그는 살 것 같지만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니다. 주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불에 멸망나고 영광스러운 광채에 멸망나고 주의 입에 나온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죽는다고 오히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수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이걸 한마디로 뭐 순교자들은 이 말이죠. 그건 순교자들인데 야곱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잃었다고 해서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우린 죽어도 삽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사도들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주께서 파송하신 사람들을 받아들인 자는 주를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의 지체들, 형제들에게 한 일도 모두 주님께 한 일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게 뭐냐? 예수를 박해하는 거였단 말이죠. 이게 동일체죠. 이게 동일체 원칙이에요. 예수와 그분의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한 지체다 이거예요. 동일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일을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일체 원칙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예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너희가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니라.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분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주님의 지체들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 41절 예언자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인 자는 의인의 보상을 받으리라. 사도들을 주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예언자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인 자들은 예언자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을 의인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의인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지금 제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보내잖아요. 이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이들을 주의 사도들이다 이러죠. 사도들이죠. 근데 사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이 없었어요. 왜? 구약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사도들은 신약에 처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종, 예언자 뭐 이런 거죠. 사도들을 받아들일 때 예언자 이름으로 이들을 예언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예언자의 보상을 받고 이들은 의인들이다. 의인들이라 하고 하면 의인의 보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들은 성경교사라 하면 성경교사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이냐? 이들을 우리 형제라 하면 형제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고요. 그 대우를 높이 하면 높이 할수록 높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이놈들 사기꾼들이 하면 뭡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로 보응을 받는다 그러죠. 오늘날 세상은 이제 이거 뭐 12사도라 사도는 없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목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목사를 하나님 종이다 이래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특히 옛날 장로교에서 목사님들은요 참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사람을 너무 높인다 해가지고 막 또 그 반발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목사 격하 운동이 막 일어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목사를 범죄자 취급하기도 하고 사기꾼 취급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존경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물론 밥을 퍼주고 정치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통일운동하거나 인권파리에서 존경을 받거나 유명세를 타는 목사들도 있지만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오심을 선포하고 죄와 지옥과 심판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세상에 인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받을 수는 없다고. 예수파리 이런 말을 듣는다고. 그러나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목사를 그냥 그들을 주의 종으로 의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준 사람도 있다면 그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복음 사역자인가 보네요. 전도자인가 보네요. 하여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군요. 그럼 주의 사역자로 받아들이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을 누구라도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받아주고 대접한다면 그는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42절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단지 찬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고 호의와 친절 베풀면 자기 보상을 잃지 않는다잖아요.
찬물 한 잔 대접해도 보상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찬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는 자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 성도, 주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누가 물 한 잔을 대접한다고 해도 주님은 그것을 다 회개보고 세계장부에 기록하시고 그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시인한 자들, 그분을 사랑한 자들은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우린 주께서 바알세봅이라 불리셨고 사생아라 불리셨고 마귀 들린 자요 저 속이는 자로 불리셨음을 압니다. 그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속은 놈 속았다 그래요. 종교에 미쳤다 그래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사실 뭐 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지 않고 존경과 높임과 인정을 받고 갖고 뭐 명예를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중에서도 이 소수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남은 자, 이긴 자, 세상과 분리된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께서 그 자격과 가치를 인정한 사람, 내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주님, 그 사람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합당하다. 예.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으로 주님의 정직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이다역으로 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의와 경건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고 우리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걸 모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범죄자, 그것도 중범죄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사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의를 선포하는 자들이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참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아무런 박해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저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를 저희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 풍성하게, 은혜를 더 풍성하게 신선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